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퀴벌레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각기 다른 식당으로 맛 여행을 떠났습니다. A 바퀴벌레가 간 식당은 입맛을 돋게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은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B 바퀴벌레가 간 식당은 이 밥알 하나 발견할 수 없는 너무도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B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A에게 가서 자기가 본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갔던 식당이 어떤 곳인 줄 아니? 정말 기가 막히게 깨끗한 곳이야. 파리가 낙상할 정도였다. 그러자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던 A가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야, 너는 내가 먹고 있을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야겠니? 밥맛 떨어지게. 우리의 영적 상태 혹은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보고는 여간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깨끗해서 불편하니 빨리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퀴벌레처럼 사단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을 좋아하고, 그래서 깨끗한 곳은 입맛을 잃을 만큼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 사단이 입맛을 잃을 정도로 청결하고 그런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경영을 잘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인생은 마음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는 보다 나은 세상,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선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악이 더욱 창궐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인간은 마음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관가하고 외적인 청결에만 집중한 것이죠. 아무리 샘 주변을 깨끗이 소재하고 단장해도 샘 근원이 오염되면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물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출발은 마음입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바꾸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변하고 또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팔복 중에서 이 6번째 복으로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청결한 마음은 동기의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결이란 개념은 구약 성경을 비롯한 옛사람들이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였습니다. 소위 금기, 터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신비로운 힘이 이 자연계에 들어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애니미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힘이 인간의 운명과 생명에 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금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을 구별하고 음식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합니다. 어떤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이 금기의 습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불순한 힘이 침투해가지고 더럽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는 의식을 하죠. 이것을 의식한 것이 바로 고대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청결과 반대되는 것은 부정이고 이 부정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는 이런 부정을 유발하는 것들에 대한 이 금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을 씻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원시 종교나 구약 성경이 청결의 목적을 자신들의 삶을 보존해가는 이런 유일한 길이고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서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화해의 길, 그분을 만나는 방법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청결의 목적을 하나님을 뵙는 길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청결을 종교의식이나 윤리적인 인간의 행위를 넘어서 이 마음의 문제로 보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갈등과 충돌의 원인이 바로 이런 청결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의식과 윤리적 행위의 청결을 강조했고, 주님은 이런 것은 썩은 시신을 묻어놓은 무덤의 겉을 장식한 것과 같다, 이 질타하셨습니다. 외적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동기의 순수함입니다. 주님은 청결을 외적인 것이 아닌 이 내적 동기의 순수함으로 그 의미를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해도 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형제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남의 물건을 직접 훔치지 않았더라도 이 마음으로 욕심을 품으면 도적질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청결은 이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깨끗한 것, 교만과 욕심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순결함, 깨끗함의 상징입니다.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은 이 한결같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청결이란 우선 말 그대로 깨끗한 것이죠. 우리의 눈은 하루에 약 25,000번 깜빡인다고 합니다. 이 깜빡이면서 이 눈물샘에서 나온 액으로 안구를 계속 씻어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먼지 하나도 눈에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밝게 사물도 보고 또 사람도 보고 우리가 글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의 경우 안구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의 초점입니다. 초점이 하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사물을 밝히 보고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성한 눈, 건강한 눈, 좋은 눈이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한 눈이 곧 깨끗한 눈입니다. 이것은 눈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초점이 흐리거나 이중 초점을 가지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결이란 앞에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동기로 마음이 나뉘어 있지 않은 상태, 곧 동기의 순수함입니다. 나아가서 한 마음, 즉 한결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청결한 마음이 아니고는 건강한 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깨끗한 부부, 정결한 부부란 한 마음, 한결같은 태도로 오직 상대방만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고 집중하는 부부입니다. 순수한 동기로서 만나서 사랑하고 서로 부부의 연을 맺었을지라도 서로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를 잊어버리면 더 이상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깨끗한 결혼 생활은 한 마음을 가지는 것, 한결같은 태도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주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이죠.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또 한 마음 한결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태도이고 방법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청결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1등이 항상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시는 효과가 탁월한 이 양약과 같고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눈여겨보셨다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고 시편 101편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주님께서 이토록 좋아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충성이 곧 한마음이고 한결같은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하시고 눈여겨보시는 이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 이유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1등이 항상 주님이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주님께 대한 한결같은 태도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조건이고 섬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러한 순수한 동기 또 한결같은 태도로 주님을 보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며 또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또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